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찾으시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마 조금 익숙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는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 아모스가 기록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이렇게 주어가 내가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예언서에서 내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것을 대신 말하고 있는 예언자의 입을 거쳐서 말하고 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좀 그려지는 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언자가 아모스가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면서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 제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나에게 하는 찬양도 내가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게 좋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가 그걸 받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 나오는 마지막 24절 말씀이 핵심적이겠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 오직은 그것만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같은 말인데 조금 단어를 바꿔서 말하는 거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만을 내가 원한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이게 첫 번째다.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하는 공의와 정의하고 조금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내 앞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먼저지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찬양하는 걸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많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해도 소용없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지킬 것을 먼저 지키고 해라. 그거 없이 하는 것은 빈 껍데기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모스는 되게 특이한 예언자예요.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이 배경이 어딘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일까를 알기 위해서 이 배경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질문하면 이스라엘입니다. 통일왕국,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뭐가 특이해요?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이 아모스가 유다 출신의 사람이라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왕국 출신의 사람으로
북쪽 왕국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던 사람이라는 점이 특이한 거죠. 그게 왜 특이해요? 그냥 쉽게 상상해 보세요.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이 역사의 아픔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한에서 어떤 사람이 북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예언자가 없었을까요? 혹은 부족했을까요? 혹은 아모스만 가서 전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점이 좀 특이하다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모스 1장 1절 배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배경을 얘기하는데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그 때를 지정하고 있고요. 지진 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드보와 출신 목자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드보와는 유다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아까 1장 1절에서 나온 얘기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유다 땅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이런 일을 하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게 사명을 주셔서 너는 북쪽 저 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말씀들이 아모스서의 내용인 거죠.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유다는 멸망한다. 저 바벨론 왕국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가 핍박을 당했죠. 근데 하물며 지금은 갈라졌으니 내 나라 사람도 아닌 가까이에 있는 남쪽 유다 사람이 올라와서 이런 심판과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이 제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고 핍박을 받기도 쉽겠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들처럼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말을 해서 믿음의 삶을 고백해서 보여주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가운데 정말 하기 어렵다고 생각돼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맡기신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아모스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겠구나. 아모스도 굉장히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 2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 왕이 누구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은 여로보암 1세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요. 요 시대에 와서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하지만 구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십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왕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믿음이 좋지 않은,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혼혈이 되어서 믿음의 그 자손들의 계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까 본문 말씀이 아니었네요.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니네요.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전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때까지.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오늘 24절 말씀에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오직 그것만 해라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실상은 어쨌던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상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통일왕국 말고 이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강성했던 때였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는 형편없는 지경이었지만, 근데 그때가 역설적이게 군사적으로 강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자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축복이 있어서 나라도 평화롭고 경제도 부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역설적이게도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부유해지면 나라가 하나님 믿는 온전한 신앙을 잃고 변질되고 우상숭배도 하고 국제화되어서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대체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부강했던 시대를 지나면서 멸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개인의 삶에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일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주머니가 두둑하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어려운 일이 없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그런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만해지고 믿음의 자세를 잃고 흔들리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나라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군사력을 잘 갖춰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의 주변에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일단 이스라엘의 주변에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사실은 그게 수도의 이름인데 그 나라가 있었고요.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있었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나라들이 정치적인 혼란과 왕위 다툼 때문에 밖에 신경을 못 쓰던 그런 때를 겹친대요. 그때를 맞아서 이스라엘이 무역로를 장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위아래로 잘 통하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잘 관리를 하면, 무역의 중심권을 잡으면 굉장히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적으로 강한 힘이 있든가, 주변에 아주 강한 나라들이 없던가. 마침 그 시대가 강한 나라들이 조금 혼란기를 맞아서 힘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가 잘 맞아서 군사력도 강대해지고 경제력인 부흥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주변에 우리를 함부로 할 나라도 없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에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 겪고 있고 너무 어렵고 그럴 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고 걱정할 것이 없고,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 되고 문제가 없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괜찮아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한 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양이 어땠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었던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정했던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모스서에는 안 나와요.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팔복 얘기 쭉 말씀을 전하시던 가운데 설교하시는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죠.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고픈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상황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상황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적은 시대가 좋은 시대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괴롭고 힘든 시대겠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였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시대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였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모스의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비판하면서 아모스가 예언의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모스가
비판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권세를 붙잡고 의인을 돈 받고 팔아 넘기고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시대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보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보니 아모스가 전했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모스가 전했던 말씀, 절기도 제사도 나를 향한 찬양도 다 필요 없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라고 보일 만큼의 겉모습에 치중한 예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다 양육하신 분들도 있고 양육 중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마음들을 습관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되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사랑해,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고 자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하도록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어느 시간이 지나서 습관이 됐어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그러면 자녀는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이거 계속하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말과 톤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색하세요? 자연스러우세요?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향해서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하시면 되게 좋죠. 근데 부모는 알잖아요.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속으로 전혀 사랑하지 않고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습관이 돼서 습관적으로 나도 습관적으로 사랑해 안아주고 아들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대하는 게 먼저죠.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똑같은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에 경건의 노력들을 하는 거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마음과 자세가 있는 다음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거 없이 겉으로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죄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적용해 볼까요?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전해졌다 이거죠.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사는 곳, 캐나다 킬거리, 내가 사는 시대, 이 시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의 터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 중심은 없고 겉모습만 남아서 화려한 모습의 예배와 경건의 모습만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어떤 것 같고 한국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올바른 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나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만 할 뿐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우리의 조국이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땅의 모습은 이스라엘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는 캐나다 캘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을 보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고 또 어떤 면을 보면 별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개인상, 나 자신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같은 모습인가? 제사도 필요 없고 찬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가? 질문해야 되지. 우리 가족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주고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사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그 답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나와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무슨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질문과 답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고 그런 질문을 해서 나온 생각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며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서의 주제를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라고. 예언자가 예언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였죠? 첫 번째,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망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건 뭘 위한 거죠? 망한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죠.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언자의 메시지가 제시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한 사람과 이웃을 돌보는 나만 좋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관점을 이야기해요. 예언서에 그게 분명히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길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돌이켜 이것을 회복할 때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예언서를 보니까 예언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런 기본적인 생각, 이런 성찰, 그리고 이것들을 듣고 깨달은 것을 정말로 작게라도 작은 것이라도 진짜로 행하면서 사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그 음성을 나에게 향하는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해서 질문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돌이켜 회개하여 더욱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